자, 오늘 104번째 절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를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주님을 영접한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아요, 진짜. 근데 전화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신대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로잔 교수회를 갔다 왔어요. 로잔 교수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되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김성욱 교수님은 감사패를 받기 위해 가셨어요. 근데 방송이 막 여러 군데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발제한 사람들보다 누구 얼굴이 제일 많이 보였을까요? 제 얼굴이면 좋겠지만 김성욱 교수님 얼굴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재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 저는 그 취재 기자가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복음과 선교연구소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알고 있어요.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촬영을 할 때 뭔가 김성욱 교수님이 감사패만 받고 끝나지 않을 거라 기대하고 찍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욱 교수님이 그러면은 총신에 가서 어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자, 야, 이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뻔뻔. 근데 이게 뻔뻔하다고 하기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강의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첫 시작은 자기가 꿈을 꾸는 자 같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다 기대하기 시작해요. 기대가 아니라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뭘 예상하죠? 그 다음은 아델포 얘기하겠구나. 그 다음은 제자 한 명 키우는 것이 이렇게 이게 좋은 뭐 큰 교회보다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겠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카운셀링을 갑자기 저한테 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난 교수도 아닌데 나한테 왜 카운셀링이지? 그럼 전 또 성심성의껏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중에는 제가 전공으로 했던, 저는 공교롭게 그러니까 성교학에는 치유, 교회 성장, 전문인, 뭐 도시 성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보통 이제 하나라면, 치유면은 뭘로 끝나게 되죠? 치유로 끝납니다. 교회 성장이면 뭘로 끝나죠? 교회 성장 끝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독특해요. 치유로 했는데 끝나는 걸 뭘로 끝났죠? 전문인 선교로 끝났습니다. 평신도 선교로. 그러니까 뭐 조기은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가능해요. 근데 뭐는 제가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뭐 교회 성장이라든지, 네? 도시 선교라든지 이런 거 부족함이 있겠죠.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제 전공입니까, 아닙니까?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화를 받게 하셨어요. 자, 제가 전화라고 했습니까? 전화를 받게 한 겁니까? 전화를 받게 했어요. 그럼 저는 성심성의껏 해야 되나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터부시해야 되나요? 왜죠? 그럼 여러분들, 자, 한번 여러분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붙여준 영혼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멘 이렇게 작아진다고요? 눈치가 너무 빨라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영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다른 영혼이 누가 봐도 눈치가 있는 거죠. 나 좀 챙겨줘.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라고 하면, 엄마 나 좀 신경 좀 써. 나 이런 거 힘들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신경 쓰는 자녀가 둘째 자녀인데 갑자기 첫째 자녀가, 평소에 자던 첫째 자녀가, 아무 말 없던 첫째 자녀가 갑자기 나한테 나 좀 신경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시급한 게 둘째 자녀니 첫째는 괜찮으니까 첫째야 좀만 기다려다오라고 얘기한다.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한이 있어도 첫째와 둘째를 같이 신경 써야 된다. 정답 무엇이죠? 후자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께 충성하기는커녕 상황에도 충성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뭐 제 마음으로 아멘 했으면 됐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영접한 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영접한 자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게요. 반드시 나를 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이 반드시 변화된다. 여러분들 붙여준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된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네, 마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자, 오늘 104번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 아니에요. 주를 영접한 센스가 있어요. 주를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149면 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9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를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 주를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논문을 한 50편 이상을 봤나 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대로 설교하려면요, 실제 교단이 달라도요, 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실제 한 50편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계속 혹시라도 놓친 거 없나 봤으니까요. 그 가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 논문 내용들 중에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른 내용은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즉 학자들이 공통적인 거는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일까요? 아니면 몰라도 되는 말일까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를 다 함축해서 넣었어요. 그런데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인물은 지금 벌써 그 말씀 드렸을 때 그럼 중요한 인물입니까? 중요도가 없는 인물입니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것도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게요. 당신이 내가 선교사입니다. 네, 맞아요. 자, 이미 우리는 김석 교수님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4세대 선교사다 이미 말씀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히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선교라고 하면 대다수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해외 또는 국내 하면 어디 생각하죠? 지방,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개념을 완벽하게 잘못 알아서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공동체는 반드시 선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진실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좋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대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부터 알아쳐야 되는데, 자, 선교가 무엇이죠? 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럼 전도는요? 그럼 선교는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럼 전도는요? 하나님을 알리는 게 전도입니다. 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전도 축제는 뭐고? 그러면은 선교 대회는 무엇입니까? 뭐죠? 무슨 차이죠?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전도는 신앙의 도리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신앙의 도리죠. 즉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건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왜죠? 신앙의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도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리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 가지게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즉 전도는 무엇을 배제할 수 없냐? 말씀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합당한 교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한때 사형리를 많이 전했던 이유는 사형리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와 이건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뭐가 배제되어 있죠? 말씀이 배제되어 있죠. 여기에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리가 없죠. 여기에 말씀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지게 해야 되죠?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교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 은혜배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 듣기도 급급한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왜 미스터 신앙 고백 강의를 왜 듣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를 듣고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좀 더 쉽습니다. 이러한 전도를 위한 고백하실게요. 1년의 모든 행위. 1년의 모든 행위가 선교예요. 즉 그냥 해외 나간다가 선교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믿기 위해서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인내하는 거, 내가 참는 거 선교의 일환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의 일환이 되는 거죠. 내가 자기 부인하는 거, 내가 자기 부인하고 상대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을 참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거, 이거 선교의 일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이지리아 선교사 기억하시죠? 그분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월급 얼마였다고요? 150이죠. 근데 항상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말씀드렸죠. 부자처럼 살았다고. 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해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돈이 들어갈 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돈을 안 써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들어갈 게 허다하겠죠? 들어갈 게 허다합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뭘 했다고요? 자기가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다. 선교사인데 부유하게 살고 있다.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항상 실천한 걸까요?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참았던 거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의 가장 큰 덕목은 자기 부인이고 인내라고 하셨어요. 더불어서 선교사의 가장 큰 덕목은 그 지역 사람들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즉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분은 지금 선교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분의 배움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를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에 속해 있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여러분들 밥 먹는 거 하나도 선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가 다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행동 하나가 선교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행동 하나가 선교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궁극적으로 뭘 막고 있는 거죠? 상대가 믿음을 갖는 걸 막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선교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 이건 그냥 전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적 마인드. 뭐요? 전도를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 결국 이거는 무조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복음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것을 끌고 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왜일까요? 전도에 방해가 돼요. 선교의 모든 일련 행위에 세상의 것을 끌고 와서 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과거 초대교회 때 선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를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성경은 무엇이었냐? 고백하실게요.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게 선교였어요. 결국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대의 삶으로 본이 된 거예요. 그대의 입술로 본이 된 것입니다.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메꾸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한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즉 교회에 예를 들면은 뭘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필요한 게 전 되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뭐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렇게 확 떠오르면 좋겠는데, 필요한 어떤 기능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능직.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기능직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는 게 맞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초청해야 되죠. 근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가정에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뭔가 필요한 영역이 생겼어요. 가정 가운데. 근데 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녀가 믿지 않아요. 지금 자녀가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리스크를 감수하서라도 자녀의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가정이 누수가 생기더라도 자녀의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왜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나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붓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전답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답게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하나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내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거를 핑계 삼을 수 없는 믿음의 본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가 무엇이었다고요? 본이었어요. 본.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즉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가 무엇이라고요? 본이 되는 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본이 되는 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들었던 선교관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원래 어떤 말씀이구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시온을 찾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 말 뒤에 숨어서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에돔 민족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모압에게 역사하시겠지, 나는 뭐 하면 돼요? 난 내 신앙 잘 지키고 있으면 돼. 그럼 역사하실 거야. 자, 이건 누가 가졌다고요? 구약의 유대인이 가진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건 이미 구약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교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찾아다녀야 합니다. 예, 맞아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만을 들고서, 자, 무엇만을 들고서요? 복음만을 들고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들고서 찾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을 다 제거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데 있어 방해가 될 만한 거 다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못 맞추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뒤에. 그게 신약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찾아가도록 신약에서는 선교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고백하실게요. 구심적 선교. 예, 구심적 선교 또는 구심력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심력이 있는 선교라는 거죠. 후자를 한번 고백하실게요. 원심적 선교. 예, 원심적 선교 또는 원심력적 선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구심력, 원심력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물체의 운동을 말하는 물리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심력은 원운동을 할 때 이 원운동이 어디로 향할까요? 중심으로,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자, 원심력은 그 반대죠.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자꾸 어디로 나가려고 해요? 바깥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입니다. 즉, 사명의 메인자는 내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돼요? 부르심 받은 곳으로 튀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믿음 있는 자는 내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붙여준 영혼에게, 붙여준 공동체에게로 계속 나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가족 중에 누군가 변화받기를 원한다.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인데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믿음이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께 메인받아야 되고, 굳건하게 말씀에 메인받아야 되고, 복음에 메인받아야 돼요. 그럼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원심적 선교. 튀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내 자녀가 뭐가 문제인지 보게 하십니다. 내 배우자가 뭐가 문제인지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게 하는 거죠. 이 사이사이마다 사단이 공격할까 안 할까요? 공격하겠죠.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고백하실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메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이전까지 선교를 원심적으로만, 즉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대상자들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웨덴 출신 신학자인 준드클러라는 인물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선교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면이 그 원어를 분석해 본 결과 원심적으로 보는, 즉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이것이 대세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나타난 선교의 주된 모습은 구심적 선교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사람들이 선교지에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현상, 즉 선막이 있으면 성막으로 알아서 찾아오는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신약에 나타난 선교의 주된 모습은 원심적 선교라는 용어로 묘사하게 되면서, 이것은 왜 나오게 됐냐?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시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는 일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에게는 이방인 선교가 없다. 즉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알아서 찾아온 것이다. 즉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두루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루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지금 구심적 선교론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이 불교예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인정해 줍니까? 안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죠? 알아서 불교 믿는 사람이 찾아올 거거든요. 알아서 찾아와서 알아서 믿음을 가질 거거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도달지는 하나예요.
구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은 어차피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왜요? 구심적 선교니까. 자, 이제 왜 그런 논이 나은지 아시겠죠? 즉, 아돌프 아르낙 같은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자, 이들 지금 어떤 학자라고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원십적 선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방인 선교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더불어서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구원은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믿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된 나, 본이 되는 나, 신앙적인 의지를 가진 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재물된다고요? 내가 재물된 모습인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을 보존하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구심적 선교. 예, 이미 없어진 선교예요. 이미 그건 없는 선교입니다. 당연히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원심적 선교, 그것을 사명을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시온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것만을 기다리지만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직접 이방인들을 찾아가 선교하는 원심적 선교, 원심령적 선교의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우선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가르치셨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본이 되어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선교를 위해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평등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물론 한 영혼 중요하죠. 구원은 평등하죠. 그게 단순히 그렇게 텍스트 하나로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몸소 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뭐의 계획이 있다고요? 사마리아로 돌아서 들어가신 것에 예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예, 오늘 좀 많이 부르셔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죠. 빨리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빨리 변화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변화될 것 같아요. 희망을 가져요.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희망을 포기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라도 잘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죠? 말씀이든 무언가 양육이든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명감이 고취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내 마음은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자들이, 상처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죠? 기쁜 마음이 아니라 꾸역꾸역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받는 일이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많이들 생기셨군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되죠? 마음이 더 낙심해지는 거예요. 더 낙심해지고 이제는 뭘 의심하죠?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언젠가 변화되겠지 라고 해서 관심을 슬쩍 내려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상처를 위해서. 슬쩍 내려놓는 거죠. 왜?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또 뭐가 들려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처음만 해도 희망이 가득 찹니다. 점점 내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점점 말씀은 들리기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커지기 시작하고 문제점도 커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명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원심력적 선교로 부름을 받았는데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구약으로 점점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구심적 선교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방만한 태도, 무책임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어떤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돌볼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나는 분명히 약속 믿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중간 과정에 내가 한 건 뭐가 있죠? 상처받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나의 믿음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왜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거는 사명입니까? 믿음의 회복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할 만한 상황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솔직히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거예요. 이게 계속 중첩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인지 밝혀주지 않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되죠. 점점 사명은커녕 종교 생활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돌아가는 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될 것 같아서 막 나가다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은 이게 하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로 인해서 사실은 뭐 예수님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니고데모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니고데모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사역이 지금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란 말을 안 하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가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도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뭐라고 하시죠?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필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다 뭐가 있죠? 실패.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선교를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했을 때 다 따르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몇 번 전했다고, 내가 뭐라고 몇 번 인내했다고 금세 믿음이 가져서, 자, 이 중에 나는 예수님은 내가 차마 불경스럽고 나 베드로 정도 영성은 있는 것 같다. 있으십니까? 끔뻑. 네,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겸손하자. 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거 우연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 그 자리, 우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트러블이 있는 그 자리, 그 영혼이 왜 왔다고요?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트러블이 있는 그 자리.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속이 뒤집히게 만드는 그 상황,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 우물로 왔습니다. 자, 이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우물은 답답한 장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계획에 의해 그 자리에 왔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성사시키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이 구원이 필요한 걸 아셨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만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우셨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복음을 전한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한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리더하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그 영향력이 이제 커진 시기예요. 자, 영향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엔 누굴 경험했어요? 니고데모를 경험한 상황입니다. 자, 영향이 커진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며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상황 환경적으로 도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향력은 커졌는데 아이러니하게 영향력이 커진 만큼 무엇이 있다고요? 도움 안 되는 상황.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환경이 나를 돕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나를 돕지 않는 것, 환경이 나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지금 이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되니까 환경이 받쳐줬다 안 받쳐줬다?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자, 지금 이 상황을 탓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환경을 절대 탓해서는 안 됩니다. 네, 환경 탓하라고 그 환경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극복하라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극복하라고. 예, 맞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지금 그냥 충돌 아니고 어떤 충돌이라고요? 불필요한.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하나를 아셨어요. 충돌하지 않아도 되는 충돌을 내가 자처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환경 가운데 돌아가라고 주신 건데, 때로는 그 환경을 극복하라고 주신 건데, 나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진이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신 싸움이 아닌 내 싸움을 하니까, 여기 하나님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나는 나 혼자 싸우니까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일 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시겠구나. 아, 이런 부분은 이런 상황이시겠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네. 야,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지금 눈을 갑자기 보다가, 네.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본인 얘기겠죠, 뭐 지금. 네.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충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불필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수도 없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충돌이라고요? 불필요한 충돌. 불필요한 충돌.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나만 부인하면 돼요. 나만 인내하면 돼요. 그 순간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개입해서 믿든가요? 어떻게 내가 그 순간 개입하니까 막 믿음이 갑자기 샘솟 막 밑에서 이 유전이 솟아오르듯이 막 갑자기 내 자녀가 막 유전이 샘솟아가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됩니까? 아니죠. 막 갑자기 내 배우자하고 싸워가지고 막 배우자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됩니까? 아니죠. 근데 왜 싸우십니까? 그 순간 왜 부딪히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네, 욕심 때문에. 그거예요. 내 조급함이고 내 욕심 때문이죠.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 받쳐주지 않아요. 근데 하필 온 인물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니고데모입니다. 말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습니다. 근데 마음에 실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획을 가지고 또 나아가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서 조급증을 줍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실패를 경험해서 뭘 준다고요? 조급증을 줍니다. 근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 내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가 실패를 경험한 것 같다. 사실 실패는 아니죠.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승리고 성공이니까. 근데 내가 실패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게 되었고, 이렇게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돌아가는 길에 나를 위한, 나의 영혼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이렇게 왕래할 때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여기 통과했습니까? 우회했습니까? 우회했죠.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많은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통행하면 통행했지 애써서 사마리아로 직진으로 통행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행동과는 완전히 벗어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식을 깨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나의 상식, 나에게 익숙한 행동을 완전히 벗어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시간을 단축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 사마리아에도, 어떤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여 이른 자들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했던 진짜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자녀랑 싸우기 싫어서, 내가 내 배우자랑 싸우기 싫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제대로 만나기 위해,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만나는 거죠? 나로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기 위해, 어미로서 아비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어떤 구성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제대로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도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계획을 가졌고 자신의 어떤 환경도 극복하셨으며, 실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르는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방을 바로 갑니까? 준비 기간을 거칩니까? 준비 기간 얼마나 거치죠? 보통 2주 이상 잡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핑계는 사실 뭐라 되죠? 공장 제작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만 사실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잘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방받을 날짜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신방하러 갈 때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준비와 영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즉, 그 가정만을 위한 말씀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라도 그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거나 성장시켜 줄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일개 사역자가 베드로만큼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사도만큼도 안 되는 사역자가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중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직 역시도 만남에 있어서 최소한 어떤 준비는 해야 되죠?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는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든 배우자든 변화시킬 영혼이든 만날 때 내가 가진 정답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복시켜줄, 성장시켜줄. 예, 맞아요. 그 준비를 갖춰야 돼요. 무작정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상대 영혼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럼 어디에 빠져 있는 거죠? 죄된 세력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상처를 받은 상태입니까? 죄된 세력 간에서 호의호식하는 겁니까? 상처죠. 그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인내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변화시킬 영혼은 자기 멋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을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 돌보십니다. 자, 주님은 믿는 자를 돌보십니까? 믿지 않는 자를 돌보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은 자를 돌보십니다. 근데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케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유기된 상태입니까? 누가 상처받은 거죠? 근데 우린 누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내가. 그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난 거죠. 상대도 상처 입은 고양이, 나도 상처 입은 고양이. 만나면 뭐만 생겨요? 싸움. 당연하죠,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내 자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내 배우자가 왜 이렇게 악한 겁니까? 주님, 내가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뭔 준비를 했어요? 뭔 준비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갔으면서. 아무 준비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준비는 상대를 회복시켜 줄 준비를 해야 돼요. 상대의 영혼을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품을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더불어서 고백하실게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예, 그냥 무작위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6절을 보시면, 6절, 7절, 8절을 계속 보실게요. 6절을 보시면 장소와 시간을 복음을 전할 대상자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뭐가 있다고요? 장소와 시간을 지금 누구에게 맞췄다고요? 무려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한 여인에게 맞춰주셨어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가셨고요. 그 동네의 공동우물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언제예요?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오던 시간에 맞추신 것입니다. 제가 후배 교역자를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이제 교구분이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 때문에 옮겼다는 거예요. 순간 덜컥하죠. 뭐 때문에. 이제 갑자기 톤이 올라갔어요. 월요일날 연락을 자꾸 하시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쉬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마 얘기 못 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사실은 부름받은 순간 목회자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6시는요, 유대인들은 다 오침 시간입니다.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는 권리가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셨다고요? 놀러 가셨습니까? 사역하러 가셨습니까? 물론 성도님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근데 목회자도 내 시간을 따진 순간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그래서 혼냈어요. 너 자세가 글러먹었다 그랬어요. 너 그 한 영혼이 그 시간 때문에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영혼이 너가 가겠다고 했어? 아니면은 그분께서 찾아오시겠다고 했어? 그분이 만나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좀 눈치가 있으면 그럼 다른 날을 잡든지, 또 자기는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월요일을 만나자고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호칭을 할 뻔했네. 누구님, 사역자가 유일하게 월요일날 쉽니다. 좀 배려해 주시고 다른 날짜 좀 맞춰주세요 했더니 마음에 상처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내 시간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형편을 따지잖아요. 이미 스타트가 글러먹은 거예요. 내 형편을 따지면 그 영혼이 변화되거나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자세라고요? 구심적 선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와 주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와서 변화돼 주겠지.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의 영혼을 맞춰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일할 때요, 아니면 남들 쉴 때? 남들 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가 두세 배 일하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바로 이거예요.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 선정 역시, 자, 지금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주제. 대화의 주제 역시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 맞추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상대가 변화되길 바랄 때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상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뭘 가지고 간다고요?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뭐 가지고 가셨어요? 관심사. 상대의 관심사. 지금 대화의 주제를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화제가 무엇인지, 즉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관심 갖도록 계속 유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이랑 포커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근데 처음 접촉점부터 유도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돌직구를 날렸다 안 날렸다? 날리지 않았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지고 인정해주면서 지난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고백하실게요. 환경을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환경을 정비하심으로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이나 상황, 사람들을 제거하심으로 복음이 대상자에게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들었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지금 제자들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있죠. 근데 지금 제자들조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여기 지금 이는 모든 제자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모두 다 먹을 것 사서 동네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자, 제자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 제자와 예수님은 몇 명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의 수를 합하면 몇 명입니까? 탁월하십니다. 13명입니다. 근데 13명 먹을 거 사는데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13명 먹을 거 사는데 몇 명 보내면 되죠? 많아야 2-3명이죠? 근데 몇 명 보내셨다고요? 13명 먹을 거 사는데 12명 보내셨습니다. 그 정도로 사역에, 그 정도로 방해 세력을 다 제거한 거예요. 13명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굳이 12명이 모두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철저하게. 이게 중요해요. 철저하게.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걸 교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한 명 아멘 했네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하나 건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벌써 여러분들은 저를 아니까 왠지 목사님은 계속 평생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전 평생 그럴 거예요. 평생 그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오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적은 누룩이 공동체를 변질시킵니다. 즉 철저해야 돼요. 한 명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커지면,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 중에 문제 없는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하고서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가 한 명 위해서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한 명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실 때, 그래서 아예 제가 팁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래요. 이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오해했다고, 지금 이거 같이 기도하시죠.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얼굴 표정에서부터 드러날 거예요. 얼굴이 심각해질 겁니다. 얼굴이 심각해질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언제 또 제 얼굴만 보실 것 같긴 한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사마리아 여인과 은혜롭게 만날, 자,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고백하실게요. 은혜롭게 만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고 만나셨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기도인데 구심적인 기도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심적인 기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될 영혼만 붙여주셨어요. 지금 아멘이 많이 안 나오죠? 왠지 아세요? 지금 나는 이미 상처를 경험했거든요. 트러블을. 내 눈에 지금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이미 변화될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 아직 서론, 그러니까 이제 파트 1이에요. 아직 파트 1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찔리십니까? 안 찔리십니까? 전 이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찔리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발 여러분들 가족 변화시키라고. 제발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되라고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주의자 심판주가 되세요. 그토록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모자라서 이처럼 단 한 명의 여인에게,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 한 명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자님께서 말 한마디로 믿어, 그냥 믿어 라고 해도 피조물된 우리가 감지덕지하면서 아멘 네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복음 전도를 받은 이 여인이 어떠한 자입니까?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게다가 흠이 많아요. 무려 5번이나 결혼한 경험이 있는, 마치 장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혈통인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의 방식, 생각, 태도 모두 다 전시받고 무시받으며 멸시받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른 척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홀대한다고 해도 아무런 뭘 할 사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시당하던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수를 주제로 해서, 당시의 생수를 주제로 대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의미한 대화예요. 무가치한 대화입니다. 왜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대화의 주제 뭐여야 되죠? 하나님, 모세, 다윗, 토라, 할라카 이런 거여야 돼요. 거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물 가지고 주제를 대화를 한다, 이런 어떤 자라고요? 무식한 자.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인정받는 상황이라니까요. 영향력이 늘어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대화를, 주제를 가지고 그녀와 대화를, 근데 대화 상대도 어떤 자라고요? 무시당할 만한 자. 무시당할 만한 자와 무시를 당할 만한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결과는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대화의 주제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녀로 하여금 참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 환경이 중요하고, 내 때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당시로 따지잖아요, 불가능이 기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물가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뭐가 급한 걸 알고 계셨어요? 구원이 급한 걸 알고 계셨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물 좀 달라였어요. 물이었습니다. 물. 대화를 섞는 것도 문제고, 그 대화가 물인 것도 문제인데 개의치 아니하시고 물 좀 달라라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자신의 관심사가 물이거든요. 지금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 일이에요.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죄송하지만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요즘 애들 게임
게임에 관심있어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자녀한테 어우 브로스터주네. 게임 이름이에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하셔야 대화가 됩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뭐 더 이상 공부하려면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고. 이건 어때? 이렇게 대화하면 자녀가 이 얘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가 지금 성경을 봐야지.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죠? 얘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 지금 게임을 하고 앉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1등 올라가는 게, 등수 하나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이 중요합니까? 돈 100만 원 더 버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놈의 자식이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게임을 하고 있고, 지금 성경을 봐야 될 때 지금 얘가 지금 게임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 영적 상태보다 지금 뭐가 중요해요? 애 거치대가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거치대가 중요해서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 무시하든 이 대화의 파장이 어떻게 되든 이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구원이 중요했거든요. 진짜 이 여인이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나와 동일한 관심사를 가졌구나라고 마음이 열리는 게 중요했거든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세상적인 걸 해줬다가 아니에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는 거를 상대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냥 보여주고 그냥 이거 깔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관심. 무작정 구원이 아니라 진짜 이 자녀와 이 배우자의 이 인간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유도해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으로. 무엇으로요? 예수로요. 자녀가 없죠.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자랑할게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별로 믿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되게 나쁜 아빠고 못된 아빠예요. 훈육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힘이 없어도 잘못한 거 있으면 종아리와 힙이 남아나지 않죠. 근데 이 친구가 전도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전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접근이 뭐예요? 대화를 같이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먼저 봐요. 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하죠? 이 나이 때는 배가 고픕니까 못 고픕니까? 고프죠. 근데 일부러 한 단계 위에 단계의 식당을 가요. 김밥천국 이런 데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데. 그래서 상대가 이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왜요? 마음이 안 열렸거든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음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까요? 툭 던질까요? 툭 던집니다. 반응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하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붙여줬거든요. 그럼 또다시 영화도 보고 또 식당도 가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하자고 하면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친구들이 지금 부모가 반대해도 아시다시피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공동체.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공동체. 교회가. 우리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회개는 저는 혼을 내섰습니다. 이 자식이 목사 아들이 지금 예배의 중요성도 까먹고 지금 밖에서 식사만 하는 게 말이 돼? 예배를 드리고 영화를 봐야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하죠? 대들지 않습니다. 아빠 좀만 기다려주세요. 너스레를 또 떨어요. 아빠 좀만 기다려주세요. 조만간 간다니까. 나 못 믿어요. 나 닮았나? 아니겠지. 저분이겠지.
그럼 그 친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언젠가 와 있어. 여러분들 좀 저도 저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우린 가족이라는 타이틀에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상대는 고려하지 않고 정작 누굴 고려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기한 것이죠.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상을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여자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고 남자인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처럼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요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어떻게 나랑 어울리려고 하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랑 어울리려고 하지? 라고 의아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화제의 중심을 바꿉니다. 자, 언제 바꿨다고요? 의아함을 느낄 때. 즉 마음을 열고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경계심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왜 대화하다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혹시 엄마가 나한테 뭔가 의도가 있어서 교회 나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는 거 아닐까? 아빠가 지금 끌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끌고 가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할 때 뭐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화제의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화제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아니라 갑자기 뭐 전도 양육 같은데 갑자기 지금.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의아함을 드러내는 순간 화제의 중심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이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하면 그냥 예수님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 입장을 생각해야 되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입니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물이 컬컬 올라오는 거 생각할까요? 예, 왜 지금까지 자기는 물 하나 뜨는 것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집에서 갑자기 뚜껑을 열면 돈이 펑펑펑 나온다. 이야, 이렇게 좋아하신다고요, 갑자기?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네, 이런 거죠. 갑자기 이런 거, 그러니까 여인이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여자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구를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을 두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지금 11절만 잠깐 보여주세요. 11절 보시면 여자 지금 뭐라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펑펑펑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끓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한 번 듣고 자, 지금 대번에 이해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말의 진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답답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은 영원한 생수가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있어요. 지금 그녀는 아는 척하고 그 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그녀는 깨닫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백하실까요?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저는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자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하죠. 자, 지금 뭐가 있었다고요? 지금 아는 척하고 넘기지도 않았어요. 깨닫는 척하고서 그 순간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이해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을 물려준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냐? 이거는 좀 원어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인은 고백하실게요.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대상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경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앞에 벽 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아, 저만 그런가요? 예, 지금 예수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겁니다. 속된 말로. 대화를 하는데 누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자는?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발 지금 내 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이 자녀가 내가, 미안해. 지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준비가 되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급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 특별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과 여인은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할 수준이에요.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말을 꺼낼수록 갈등이 깊어가는 듯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꺼내면 꺼낼수록 갈등이 깊어져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마음을 연 듯하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상처받은 고양이처럼 또다시 닫아버리고, 마음을 여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닫아버리고, 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근데 예수님은 포기했다 안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던지는 도전들을 계속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박만 하고 사실상 외면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고 여인이 가장 해결했으면 좋겠으며, 그런데 여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남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수도 없는 대화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뭘 하신 거예요? 자기 인내하셨어요. 계속.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인내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 말 누구의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에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18절을 보시기 바래요.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있는 겁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마음속에 고민. 예, 마음속의 고민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속의 고민을 아셔야 됩니다. 예, 드디어 예수의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물, 생수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남편 문제를 꺼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야 은밀하게 겨우 물길로 나오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면하기 위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게요.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든 배우자든 부처든 영혼하고 대화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환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말고 그 영혼이 체감하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을 아는 상태에서 그 영혼의 마음속에 진짜 고민이 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상 내가 지금 급해서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내 때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좋으니까 너도 와서 은혜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왜 이 마음의 고민인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 환경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환경, 뒤에 나오지만 트라우마가 생긴 환경, 그 자격지심이 생긴 환경, 그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선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는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환경의 해결도 아니죠. 겨우 철행한 신세 탈출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 여인의 마음만 위로만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하나의 백성으로 신분을 급상승시키도록 고백하실게요. 나의 목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배우자는 내 남편이든 아내든 욕심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내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에겐 어떡할까요? 자녀에겐 더한 욕심이 있죠.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뭐의 목표를 두라? 신분의 변화, 구원받음, 그거의 목표를 두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돕고자 하신 것은 지금 환경의 변화가 아니죠.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을 급상시키도록 도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원하는 생수는 갈증만 해소하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인의 신세와 형편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잠깐 해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부족함과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물은 그러한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 물이 그냥 예수님은 생수 이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인에게 갈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현재 문제가 물이에요. 현재 문제가 물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영혼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갈증을 해소할 만한 물질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갈증을 해소할 만한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만한 은혜의 결실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구원의 생수를 주고자 하셨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고착화되어 있고, 자,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어떻다고요? 고착화되어 있고, 좁은 시야와, 자, 시야가 어떻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시야 볼 수가 없습니다. 좁은 사고방식으로, 자, 사고방식도 어때요? 내 세계에 빠져 있어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미 굳어진 틀이 있습니다. 시야도 좁아요. 사고방식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집을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당연히 부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집을 부리고,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처럼.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걸로는 구원의 생수를 단번에 알아차린다는 것.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깊은 뜻과 계획을 단번에 알아차린다는 것,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는 것, 깨닫는 것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하면 내가 말하는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받아들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이라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어야 이 앞에 있는 영혼의 상태, 이 앞에 있는 공동체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서 그 환경 가운데 뭐가 문제의 근원이 되었고 지금 가장 심형 깊은 곳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왜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통찰력을 드러내셔서, 자, 영적 능력이죠. 그 여인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건드리셨어요? 아픈 상처. 여기에 여러분들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그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녀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인지 그녀는 가정생활이 어쨌든 순탄하지 못해서 여러 번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누가 이런 아픔을 자처해서 원해서 겪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 역시도 아픔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들 역시도 그 상처가 어쩔 수 없이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너가 빨리 믿음 생활 안 해서 그렇게 간 거야 라고 치배버리고 싶지만 그 영혼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치 않고 받게 됐다는 거죠. 자의적이에요, 타의적이에요? 타의적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없는 암을 건드려만 놓고 다시 봉합해버리는, 그래서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무능한 의사가 아니십니다. 고백해 보실게요. 상처를 건드리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건드리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통해 건드리셨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정말 회복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쓰라린 상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어 치료하고자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솔직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덮어버리거나 남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든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단한 점이 드러나죠. 얼마든지 무엇 때문에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인정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듣게 하신 이유, 나에게 건드리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치유해주기 위해서 건드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시야와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아픈 상처를 알면서도 그래, 이 말 하면 또 싫어하겠지 라고 하면서 건너뛰어 버리시고 그냥 듣기 좋은 일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안부 정도만 묻고 말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영적 허기를 느끼면서 사람들의 멸시천대 받으면서 방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또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는 죄짐의 무게와 근심을, 내 문제와 실제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에게 붙여준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복이 안 됐는데 누굴 회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요새 옛것 붙잡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를 완전 새로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새 부대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계속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정도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회복시켜주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 상처와 자존심을 후벼파는 것 같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되는 영적인 자유와 안식을 찾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내가 영적으로 안식을 누려야 그 안식의 품으로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상처받은 상태라니까요. 근데 앞에 있는 영혼도 어떤 상태라고요? 상처받은 상태. 상처받은 두 고양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죽자 살자 달려듭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회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길 원하셔서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옛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옛 모습을 인정하게 하셔서 변화시키는 길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품으니까. 그래야 변화를 주니까.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셨는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에 놓여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아랫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그 과거가 사실상 구원의 생수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옛 부끄러운 과거들, 가슴 아픈 상처, 트라우마 역시도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님께서 이미 초청하고 계시사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오롯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옛 상처를 질책까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붙여준 영혼까지도 함께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뻐 감사하시길 바라요. 지금 누가 선생으로 계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거나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은혜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못 누린다. 그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된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옛것 붙잡고 가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계속 부정적인 마음이 틈탄다. 아, 나 지금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에게 말을 건 유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문제를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인산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대화가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대화가 안 됐죠? 전혀 영적인 걸 관심 없던 자가 지금 어느 순간 뭘 묻습니까? 예배를 묻고 있어요. 산성도님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역시도 배우자든 자녀든 이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교회는 오지 않고 어떤 교회 무언가에 관심 있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근데 그때 낚싯줄을 당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가 때라고 해서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또다시 뭐가 돼요? 또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인이 말한 질문에만 답을 하셨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질문에만 답해 주셨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린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이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보다도 예배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놀라운 것이 있죠.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냥 유익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전기,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이 바로 염두에 붙여준 영혼의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6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닙니다, 외견적으로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며 학식이 많은 물질 많은 자도 아니에요,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씀의 계시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만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민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 기간 동안 반복해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왔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은 2차적인 것이라고 항상 밝히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누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고 이스라엘 통해 주어지는 은혜 복이다라는 구약 성경의 비전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먼저 구원의 기회와 부르심을 받은 민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믿고 환영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셨다고요? 바리새인, 유대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분명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았고, 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허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응답했고 구원을 받은 사례들이 무수히 있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그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로마의 사형수가 그러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 등등 바로 그러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스라엘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와 4장에서의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그 진리가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고 무시했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성에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중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쓰임 받겠다고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속만 썩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보다 나은 자가 그 자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나보다 나은 자로 나에게 붙여줬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하지 못한 고백을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한 고백을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 전도, 정확히는 선교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실천하신 그대로 원심적 선교, 원심력적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갔듯이 천대받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땠다고요? 매우 즉각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구체적이고도 계획적인 행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이고도 계획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는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실천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온 상태였죠. 물이 급했습니다. 근데 가져온 물동이까지 모두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관심사가 물에서 뭐로 바뀐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 관심사가 반드시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녀는 사람을 의식했었습니다.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에 나올 정도로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기피하였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히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들의 관심사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생생한 증언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자들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더 머무시기를 청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 요청대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구세로 보시는 거,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고백하실게요. 직접적인 관계, 그것을 맺도록 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선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단순한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거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핵심은 선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삶의 본이 되는 거에 더해서 도와야 됩니다. 참된 제자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를 인하여 변화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허다한 영혼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괴롭혔고 또 그녀 자신도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만나자 그녀의 생각과 행동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어떻게요?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상처요? 트라우마요? 사람의 눈이요? 그런 것이 자리 잡을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핑계가 튼탈 여유조차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내가 없는 게 중요했습니까? 증거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그거예요. 나도 지금 돌보기 힘든데 누굴 돌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났거든요. 내 주변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적극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이처럼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깊이 있게 만나셨습니까? 예전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 다른 게 급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만 급할 정도로 예수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만났지만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우리는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고백하실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의 달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스승을 위해서, 그리고 부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며 사명이 있는 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내가 제대로 만나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구심적인 선교로 나아가셨는지 우리는 오늘 보았어요. 원심적인 선교로 나아간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 결실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편견과 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전히 옛 모습에서 이 말 표현 하나까지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하겠다, 내가 나아왔고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술, 내 표현을 주장하는 옛 죄악된 모습들이 온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를 오늘 깊게 뜨겁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조차 변화시킨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과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바로 끊었기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운 변화를 더입는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 중심성에서 탈피하세요.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맞추셔야 돼요.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복음 외의 것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변질시킨 것은 맞춰서는 안 되죠. 나 중심성에서 탈피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그들이 거하는 환경, 그들의 어떤 문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신실한 증거자들, 그래서 염대에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